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1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일단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혹시 모르는 내용이나 단어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녹화를 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릴 텐데 이 녹화한 것을 보시면서 그때 한 번 더 다시 새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채울 수 없는 식욕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경거지와 안전뱅이 거지가 만났습니다. 요 단어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와라고 했습니다. 엄소고한 상태니까 아와라는 단어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아와. 욕망, 식욕,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어는 한 가지 단어에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최고 이렇게 좀 크게 좌우되는 단어 뜻이 욕망, 식욕, 기쁨입니다. 처지가 서로 비슷하니 함께 도우며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안전뱅이 거지와 또 어떤 거지가 있다고요? 앞에 안전뱅이 소경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지가 서로 딱하니 함께 도우며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소경거지는 안전뱅이 거지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안전뱅이 거지는 소경거지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처음에는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갈수록 친해졌고요. 그런데 안전뱅이 거지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경거지의 밥그릇보다 자기의 밥그릇에 항상 밥을 더 담았습니다. 그러더라도 소경거지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소경거지는 점점 야위어만 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와, 이 단어 집중해 보세요. 아와, 욕심, 탐심,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체질이 원래 약한 줄로 안전뱅이 거지는 알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계속 아와 쓰고 있습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서 산등성이를 넘고 있었습니다. 아와 한번 해보세요. 아와. 허기지고 약해진 소경거지는 산등성이를 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밥을 잘 못 먹었기 때문에 영양 보충이 안 돼서 쓰러졌다는 말입니다. 그 바람에 안전뱅이 거지도 차가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소경거지는 안전뱅이 거지를 안았던 업었던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같이 넘어졌다는 거죠. 추운 겨울 산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 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안전뱅이 거지는 그때서야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아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와가 뭐라 그랬죠? 욕심, 탐심. 다음날 산등성이에서 두 불구자가 동사체로 얼어 죽어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우리 욕심, 아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을 버려야지 사망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와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와. 두 사람의 상인이 산을 넘다가 지금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심한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아와 이들은 방향을 잃고 추위에 떨다가 바위 틈에 간신히 몸을 피했습니다. 아와 몸은 점점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추우니까 이들은 몸을 녹이기 위해서 빨리 불을 피워야만 했습니다. 근데 불을 피우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뭇가지도 없고 장정도 없고 종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불을 피워야 할까요? 하지만 마땅한 불쏘 시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불을 피워야 될까요? 한 명의 상인이 먼저 두툼한 지폐뭉치를 내놓았습니다. 상인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폐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불쏘시개로 내어 쓰기 위해서 내어놓았던 겁니다. 그러자 다른 상인도 따라서 두툼한 지폐뭉치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놓겠습니까? 내놓기 힘들 겁니다. 근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지폐뭉치를 버려서 불을 피워야 합니다. 이들은 그에게 돈에 불을 붙여서 모닥불을 만들었습니다.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아와 탐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
구조대원들은 모닥불의 연기를 보고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소중해도 목숨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 모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목숨이라는 거죠. 지폐를 태워서라도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상인은 버림을 통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버림으로써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면 살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써 내가를 가지고 간직하며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버리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버려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비워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욕심이 뭐라고요? 이 단어 기억하세요. 아와, 아와. 지금 당장 잘 모르시더라도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아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와. 우리는 욕심을 채울 수가 없음을 알고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소중해도 목숨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버리고 비움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버리지 못해서 멸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나 자신도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내 것 중에서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을 다스리며 비우고 자족하는 삶,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은 끝냈고요. 2장 하고 있습니다. 2장도 지금 많이 넘어갔는데 8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빠르게 복습하니까 혹시라도 어려우신 분은 패스하시고요.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 하샤마임, 하아레츠, 천지, 하늘과 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문학의 용법 중에서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 이게 천지입니다. 천지, 하샤마임, 웨, 하아레츠, 천지. 자, 두 번째,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 만물은 천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만물, 모든 것이라는 거죠. 왜? 콜 차밤. 차바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군대, 군중을 뜻하기도 하고요. 천사의 무리를 뜻하기도 하고 태양과 달과 별과 천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도 앞에 나오는 천지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물, 왜? 콜 채밤. 모든 것,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중복해가 지금 썼습니다. 천지와 만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라. 차바가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차바 군대 천체 천사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차바 이런 것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다 이루어졌답니다. 와예쿨루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루다는 뜻이 카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2절로 넘어갑니다. 칼라, 이루다는 뜻입니다. 이루다, 칼라. 와예쿨루가 칼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일곱째 날에라는 원어는요. 바이옴 하쉐비입니다. 바이옴 하시비. 일곱째 날 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이 완성된 시점이 6일 동안에 완성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7일 만에 마쳤다는 겁니다. 7일, 완성된 시점은 7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며칠 만에 하셨다고요? 7일 만에 창조하셨는 겁니다. 요음이 낫이라는 뜻이고요. 쉐비가 일곱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은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그가 지으셨던 그의 모든 일로부터 미콜, 멜라크토, 아셔르, 아싸 그가 지으셨던 아싸가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의 모든 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멜라카토가 멜라카에서 나온 겁니다. 부여된 일,
안식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우리 이 글자 나죠. 샤밧이 안식입니다. 안식하다. 와이 슈포트 그러자 그분은 안식하셨다. 쉬었다는 말입니다. 스탑했다는 말입니다. 그쳤다는 뜻입니다. 정지했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6일간의 천지 창조 사역을 완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전히 멈추시고 쉬신 것을 나타냅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샤밧 안식하시니라. 와 이시포트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샤밧 이렇게 씁니다. 안식 1,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을 안식하셨음이니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뭘 하셨다고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와의 바레크, 와의 까테시, 바레크가 복이라는 뜻이고요. 복되게 하다는 뜻이고요. 까테시는 구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대해서 구별하여서 복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카다시, 거룩하다, 구별하다는 뜻이고요.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 예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할 때 엘로힘을 썼습니다. 1장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2장 4절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와 엘로힘 하나님이 두 명칭이 처음으로 합쳐져 가지고 사용되었습니다. 예호와 엘로힘 이렇게 되는 거죠. 예호와 엘로힘. 2장 4절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자, 4절에는 또 이렇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이렇게 구절이 나왔지만은 이것이라는 게 복수인데 실제는 단수로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엘레입니다. 엘레 톨레토트. 그래서 이것들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말씀을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톨레도트가 우리로 말하면 계보 또는 족보 이런 뜻입니다. 약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약전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이렇게 하심이 맞습니다. 엘레 이것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것들 톨레도토는 톨레다의 복수입니다. 계보, 족보, 들 이런 뜻이죠. 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갈 사람이라는 거 간다는 뜻이 경작하다는 뜻이 아바드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요거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요 단어가 없었는데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마타르가 비가 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가 언제부터 성경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비는 홍수 이전에 성경에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비가 안 왔고 수증기가 수증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개가 있었죠. 안개로 수분을 대체했습니다. 마타르 비가 오다는 뜻이고요. 아바드 일하다는 뜻입니다. 시아의 초목, 감목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밭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사람이 경작하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은 1장에는 땅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셋째 날 땅이 묻히 드러났을 때 벌써 초목이 있었습니다. 에세버, 풀도 있었고요. 야채도 있었고요. 페리, 실과 나무 열매도 있었습니다. 나무 열매 맺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들에는 초목이 없었다는 거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로 들과 밭은 에레츠가 아니고 사데를 썼습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거랑 2장 5절에 나오는 거랑 상충되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시는 분은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비는 안 왔다는 거죠. 안개만 올라왔다는 거예요. 에드가 안개입니다. 안개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야, 알레 올라왔다는 거죠. 올레가 번제고요. 알레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안개가 올라오고 있었다. 에드, 안개, 안나, 올라가다, 번제가 올레라 그랬습니다. 번제, 올레에서 연기가 가는 모습을 보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알라, 올라가다는 단어가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단어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샤카, 왜히 샤카, 샤카, 적시다는 뜻입니다. 적시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샤카 동산이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시는 동산, 물에 적시진 동산, 샤카, 적시다는 뜻입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흙으로라는 단어를 주의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흙으로는 원어상 우리 여기 보시듯이 아파르민 하아다마입니다. 흙으로가 아니고요. 그 흙의 티끌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성경은 원어상 번역을 하셔가지고 기억해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꼭 기록 하나 해놓으시기, 꼭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흙으로가 아니고 그 흙의 티끌로 나옵니다. 아파르민 하아다마. 왜 정관사가 붙었을까요? 하아다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흙. 그리고 1장에서 나오는 흙으로 뭘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시는 게 동물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흙이라는 거죠. 그 흙. 그래서 아파라민 하아다마. 동물을 창조는 흙으로 하셨는데 사람은 그 흙의 먼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인간은 가장 연약한 걸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먼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파르민 하아다마.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 요 번역은 실제적으로 흙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흙의 티끌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다마 흙입니다. 인간은 뭘로 창조되었다고요? 흙으로 창조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아파르민 하아다마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파르가 먼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지로 사람은 창조되었다고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파르민 하아다마.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 특정한 아담이라고 하죠. 아담, 사람. 아담은 아담 개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고유명사, 사람을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요 생기가 니시마 타임입니다. 니시마 타임. 니시마 타임. 우리로 말하면 누아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니시마 타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니시마 타임. 네샤마가 호흡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니시마트라는 단어가 났습니다. 네샤마 호흡. 타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7절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도 번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번역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생물입니다. 생물. 네페시 하야가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기보다는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네페시하야 생물이 되니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네페시아에는 인간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네페시아가 나옵니다. 짐승을 그냥 동물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네페시아라고 했습니다. 수중에 있는 동물들 세레초 네페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생기를 불어넣은 생물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세레추 네페시아라고는 1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여기서 생물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세레추 네페시아야. 이것을 생물이라고 세레추 네페시아야를 수중 생물을 세레추 네페시아야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 생물을 표현한 게 또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네페시아야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도 네페시 하야를 생물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생물, 생명이라고 된 게 실제로는 생물이거든요. 네페시 하야거든요. 인간에 대해서만 독특하게 특별하게 사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시마타 하임이 불어넣어진 네페샤야라는 뜻입니다. 네페샤야, 창세기 2장 7절 오늘 읽었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가 아니고 원어상 그대로 하면은 생물이 된지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생명이 아니고요. 네페샤야입니다. 니시마트 하임이 여기 기록해놨습니다. 생명을 생물로 하되 생기를 불어넣은 니시마 타임을 불어넣은 생물이 된지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맞습니다. 지금 빨리 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빨리 하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에덴 동산이라고 편의상 말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이 아니고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는 거죠. 그래서 원어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깐이 동산이란 뜻이거든요. 정원이란 뜻입니다. 에덴, 에덴 안에 있는 동산 이런 뜻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깐페 에덴.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보다는요. 깐페 에덴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에덴 안에 있는 동산 이런 뜻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깐페 에덴. 깐빼든. 예, 깐빼든. 요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어 원문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이란 말은 실제로 없습니다. 깐빼든, 에덴 안에 있는 정원 동산 이런 뜻입니다.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깐이 뭐라고요? 동산. 울타리를 쳐진 동산, 정원, 울타리가 쳐진 정원. 이게 깐입니다. 깐.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동산, 에덴 동산까지 지난번 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깐페에덴, 깐페에덴. 에덴 안에 있는 에덴이란 지명입니다. 지명 안에 있는 동산 이런 게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말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제 명칭은 깐페에덴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공부하시는 분은 이걸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도 그래 나중에 성경에다 하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천천히 할게요.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우리가 창설하시고는 미리 한번 봤습니다. 창설와 있다라는 그리고 만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창설하다는 뜻은 나타나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타. 한번 해보세요. 나타. 1차적으로 나무를 심다는 뜻도 있습니다. 만들다는 뜻도 있습니다.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는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복잡하지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심오한 뜻이 많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그만큼 풍성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에덴의 동산을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창설하셨다는 겁니다.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다는 뜻도 있고요. 나무를 심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 뜻이 있으니까 이 뜻도 기억하시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되 만드시되 농부가 좋은 열매를 바라며 정성껏 나무를 심듯이 이쪽은 나무를 심다는 뜻도 있고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듯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타라는 단어가 상당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만들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되 농부가 좋은 열매를 바라며 정성껏 나무를 심듯이 또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듯이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다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신 인간을 아무 곳에나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에덴에 있는 동산에다가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불편 없이 특별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어 말씀드리는 게 있죠. 숨 말씀드렸죠. 숨 좀 이따 나옵니다. 숨이 뭐라고요?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창조하셔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 특별하게 지으신 농부가 좋은 열매를 바르며 정성껏 나무 심듯이 만든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왜 거기 두셨을까요? 특별한 뜻이 있어서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 특별한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거기 두셨는지. 어떠신 분은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거기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신 의미를 오늘 저녁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창설하다는 뜻이었죠. 나무를 심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정원을 만들다는 뜻, 나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의 뜻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글 하나만 보면은 굉장히 뜻이 협소해집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뜻이 많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머리 아파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요 글자 주목하세요. 두다. 그 아담과 하와를 어디 두었다고요? 에덴이 있는 동산에다가 두었다는 겁니다. 수음입니다. 수음.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두신 것은 그냥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 두심을 오늘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싸움은 극이라는 뜻입니다. 싸움, 뭐 그냥 보면 비슷하죠. 근데 잘 보세요. 싸움은 극이라는 뜻입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깐 빼덴 기억하시죠? 그 지으신 사람을 극이라 뜨죠. 두신이라 수음입니다. 극이 두신이다. 의미가 풍성합니다. 요 기록하는 단어를 한번 꼭 그 본인 성경에다 나중에 기록 한번 해놓아 보세요. 의미가 참 풍성합니다. 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거는 울타리 또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보호의 공간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동산입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타라 그랬죠. 나타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두다가 숨이라 그랬고 요 밑에 써놨는 거는 뭐 써놨죠? 나타를 써놨습니다. 나타 창설하다 만들다 나무를 심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타 다시 한번입니다. 창설하셨다. 땅을 일구는 노동행위를 나타라고 표현합니다. 나타, 만들다. 창세기 9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나무를 심다는 뜻이 나타였죠. 이때 단어가 동일합니다. 나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지금 수업이 끝나고 나거든 심었더니를 나타 요 단어를 한번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읽을 때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나타를 썼고요. 여기에 포도나무를 심다는 뜻도 나타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기 쉽다는 거죠. 창세기 2장 8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두신이라고 뭐라고 했어요? 수음이라고 그랬죠. 수음보다는 수물을 넣는 게 낫습니다. 두셨다. 조화로운 별과 빛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한 자리에 있게 하셨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두셨다. 두다.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하게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조화롭게 배열하고 배치하셔서 질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수음입니다. 수음.
하나님은 사람을 있어야 할 곳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할 일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여러분을 두셨더라도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셔서 쓰시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믿습니다.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들리시죠? 요셉이 네. 구덩이에 던져지고 보디발의 집의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것은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라는 거죠. 소명의 자리인 줄 알고 나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이 포기하시는데 안 하시는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멘. 있는 자리가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게 깐 빼야 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8절 밑에 제가 깐 빼야 된을 빼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에덴 동산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깐 빼덴. 동산으로 번역된 명사 깐은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말합니다. 그냥 정원이 아니고요. 울타리가 있는 정원입니다. 울타리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울타리를 만드는 이유는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울타리 밖을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원,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읽어보세요. 깐, 빼덴. 깐, 빼덴. 빼덴. 자, 창설하셨다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동사가 아까 뭐라죠? 우리 알았죠? 나타였습니다. 나타. 땅을 일군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타가 아까 무슨 뜻도 있었다고요? 나무를 심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창설하셨다, 만들다, 땅을 일군다, 나무를 심다, 나타입니다. 나타. 그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나무를 심다, 식물을 심다, 나타입니다. 나타. 요 단어를 뭐라고 썼다고? 창설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가 숨이라 그랬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는 걸 여러분 이제 좀 아실 거예요. 아바드 많이 했습니다. 자, 아바드 읽어보세요. 아바드 경작하다, 농사짓다, 노동하다, 그리고 예배하다도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뜻이 많습니다. 아바드. 경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동사가 아바드입니다. 노동하다, 섬기다, 뜻과 더불어 예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예배는 노동입니다. 예배는 노동입니다. 노동은 예배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바드. 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보기에 아름답고 네흐마드 네 마르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흐마드 네 마르에 아름답다고 해당하는 단어 네흐마드에는 단순히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귀하고 영화스러워서 허무할 만한 탐스러운 것까지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마드입니다. 하마드.
하마드. 요 단어 하마드. 다시 계속 나올 겁니다. 하마드. 요 하마드가 단순 제2형 수동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요 복잡한 거는 잊어버리세요. 하마드가 사용되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수동 분사형이 사용된 것은 동상 가운데 있는 나무는 언제 보아도 허무할 만큼 탐스러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수동 분사형 어려우면 이해하지 마세요. 여기에 단어를 쓰이는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요 나무가 언제 봐도 허무할 만큼 탐스러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다. 실로 인간의 최초 그려진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깃든 아름다운 것이었다. 요게 단어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보기에 아름답고 네흐마드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마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드라는 단어가 허무할 만큼 탐스럽고 귀한 이런 뜻입니다. 네흐마드, 레마르에가 라아가 동사가 들어가고요. 레마르에 보기에 이런 뜻입니다. 모양이 허무할 만큼 좋은 이런 뜻입니다. 하마드. 이 단어 계속 나올 겁니다. 하마드. 여러분, 제가 또다시 부탁을 드리는데요. 복잡한 단어를 기억하기 힘드시면요. 지금 패스하세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법은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하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그 단어가 마음속에 들어오거나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그냥 패스하세요. 하마드,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탐스럽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르에, 요 라가 들어갔죠. 라가 보다는 뜻입니다. 보다는 단어가 명사로 된 게 마르에 모양입니다. 마르에. 자, 구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에 먹기에 좋은은 왜 토브레 마아칼 먹기에 좋은 왜 토브레 마아칼. 자, 좋은이라는 뜻이 히브리가 우리 토브는 자주 했습니다. 토브 선하다, 길하다, 좋다, 보배롭다, 복되다, 유익하다. 이게 토브입니다. 토브. 따라서 먹기에 좋다는 의미는 단순히 맛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먹었을 때 건강과 생명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연장된다는 거고 영생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동물성 영양을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만큼 완전한 영양 공급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성 영양은 언제부터 섭취했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을 섭취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식물만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사람들을 완벽한 생활 공간을 위해서 조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칼이 먹다는 거거든요. 아칼, 음식입니다. 이게 도구 전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는 도구 전치사 마가 들어가가지고 마칼, 먹다는 것이 명사가 음식 마칼이 됐습니다. 마칼. 토브가 좋다는 뜻이었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 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기에 좋은 웨토브 네마칼. 웨토브 네마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어 하나가 조금 눈에 들어오면 단어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요게 요렇게 두 개가 되면 웨토브 네마칼. 요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은 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먹기에 좋으니 웨토브 네마칼. 몇 번 반복할 겁니다. 생명나무. 요거는 한번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외에는 그리고란 뜻이고요. 에츠, 하하임, 요게 생명나무입니다. 에츠가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하하임, 하는 정관사고요. 여기에 저 하임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생명나무 이런 뜻입니다. 에츠 하하임, 생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임입니다. 하임, 생존, 또 있다 이런 뜻도 있고요. 생기, 활력, 번영, 소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1차적으로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생기와 활력을 얻고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한 번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나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생명나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너무 자기가 독단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알려주는 만큼만 성경에서 알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모르면 패스입니다.
너무 성경을 알려고 하면 잘못하면은 2단, 3단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관심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항만 알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서 비참한 운명에 처한 인간이 바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먹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불칼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죠. 이 사건도 생명나무가 생명을 지속케 하는 효력을 지녔음을 입증해 준다. 한 번 먹으면 영생을 하는 건지 자주 먹어야지 영생을 하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는 겁니다. 생명나무 한번 해보세요. 에츠하하임 생명나무입니다. 에츠하하임.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령에는요. 본절의 생명에 해당하는 건 조에라고 번역했습니다. 비오스가 있고 조에가 있습니다. 헬라어. 조에가 생명, 영생에 관한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조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또 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조에를 이렇게 썼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값 없이 주시는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 조에, 생명, 을 썼습니다.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던 단어가 조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생명나무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맛볼 수 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츠하하임, 에츠하임, 생명나무, 에츠하임, 하이가 생명이라는 뜻이고요. 이거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베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한글 읽는 거나 반대죠. 그래서 에체가 나무라는 뜻이고요. 하는 정관사고요. 하임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생명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에츠 하하임 생명나무. 한번 해보세요. 에츠 하하임. 에츠 하하임. 자, 9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지금 이제 동산에서 중앙으로 이동했고요. 시선을. 그 중에서도 생명나무하고 선악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왜는 엔드, 왜는 바브, 그리고라는 뜻이니까 요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왜 에츠, 핫다, 토보와라. 선악과는 우리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생명나무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선악과 할 때 선은 토부입니다. 그리고 악은 라입니다. 그래서 토부와라, 선과 악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앞에 붙은 핫다트가요. 지혜,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지식. 야, 아트, 핫다트. 그 지식 이런 뜻입니다. 에츠, 핫다트, 토부와라.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주신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굳이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인간을 제 속에 빠뜨리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느 나라에 가서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 법이 몇 개 있었습니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법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발전된 국가에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주 발전된 국가에서 최고의 발전된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에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지 말라고 선악과에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보다는요. 하나님이 명령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선악과가 아닐 수도 있는데 선악과에 하나님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선은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을 해야지 선악과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의 법, 하나의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찰렘 데무트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 형상과 모양에 준하는 게 성품이죠. 성품. 그 성품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DNA를 우리 속에 넣어 주셨다고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로봇처럼 사람을 안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여지를 가진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천사처럼 명령에 일일이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인간을 만드셨고 그 중에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그런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사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에츠 하다트 하다트 토부 와라. 요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를 줄여가 우리가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명칭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츠 하다트 토부 와라. 요게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금 당장 외우지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서도 몇 번 반복을 할 거고요. 모르시는 분은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가 제약입니다. 제약. 토브가 선이라 그랬죠. 토보와 라, 선과 악. 다트가 지식입니다. 다트, 지식. 자, 하마드가 뭐라 그랬죠?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하마드라 그랬습니다. 아름답다, 탐내다, 사모하다, 하마드. 보기에 아름답다 이런 뜻이죠. 보기에 좋은 하마드, 탐내다, 아름답다, 사모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앞에서 했는 거 지금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여기서 나오는 게 하마드, 아름답다, 탐내다 이런 뜻이, 탐나다 이런 뜻이 하마드입니다. 하마드. 하마스가 아니고요. 우리 지금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단체가 하마스죠. 그죠? 하마스가 아니고 하마드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하마드. 여기 달래시죠, 하마드. 예. 하마드. 아름답다는 뜻과 더불어 탐내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마드, 탐내다, 하마드. 창세기 3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여기서 쓰는 게 하마드입니다. 하마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요 3장 6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계속 반복할 겁니다. 3장 6절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미리 읽어보는 겁니다. 하마드. 요수아 7장 21절에도 탐내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이연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하마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어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간이 지금 자기가 탐내어서 감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수아 7장 21절 탐내어 뭐라고요? 하마드. 누가복음 12장 15절 신약이지만 탐낸다는 뜻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탐심, 하마드, 탐낸다는 뜻입니다. 하마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하마드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요 유명한 구절이죠. 탐심, 하마드. 탐심 생각하면 여러분 하마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마드 한번 해보세요. 하마드. 네. 하마드. 아름답다는 뜻과 더불어 사모하다, 탐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마드. 자,
하마드, 금, 곧 고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 시편 19편 10절에 나오는 사모하다는 뜻이 하마드입니다. 하마드, 하마드. 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아까 여러분 적시고 기억나십니까? 적시고.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에덴 동산? 기억나요. 샤카. 자, 기억나세요? 네.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건은이 있었으니 강이 적시고 왜 나하르 네 하시코트 그리고 강이 적시기 위하여 이런 뜻인데요. 나하르가 강이라는 뜻입니다. 강 흐르다는 뜻이거든요. 강에 대한 1차적으로 시내 하수 이런 뜻도 있고요. 풍요로움에 대한 상징인 나하르입니다. 여러분 강을 나하르라 그럽니다. 요 강은 흐르다는 뜻도 있고요. 풍요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나하르 강이라는 뜻입니다. 강. 그래서 강이 적시고 샤카. 아까 말씀드렸죠. 샤카. 에덴 동산은 샤카 동산이라 그런다 그랬죠. 샤카 적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 물이 샤카 흠뻑 적시는 동산이 낙원이 되었을까요? 그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합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에는 물이 흠뻑 적셔진 동산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동경하는 파라다이스 동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샤카 동산이라고 이야기해요. 물이 흠뻑 적셔진 동산, 물이 풍부한 동산 이런 뜻입니다. 역시 흡족할 정도로 마시다, 윤택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다는 뜻도 있고요. 마시다, 윤택하다. 물이 있으면 윤택해지는 거죠. 그 중동 지역에서. 우리 한국적인 사고로 생각하지 마시고 중동적인 사고로 보시면은 물이 적셔진 그 동산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맞죠? 그래서 샤카 동산이라고 합니다. 샤카 동산. 적셔진 동산. 물이 적셔진 동산. 풍요를 상징하는 단어. 샤카도 풍요를 상징하는 단어고요. 나하르도 풍요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나하르, 샤카. 중복해서 두 개가 사용하는 것은 히브리 용법 중에 무슨 용법이라고 했습니까? 어법 중에서 두 개 다 중간에 있는 것은 모두 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아주 풍성한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에덴 동산, 물이 풍부하여서 땅이 매우 비옥했음을 나타내는 동산, 에덴 동산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단어가 거듭거듭 중복해서 사용되는 아주 풍성한 동산 이런 뜻입니다. 물이 귀하고 척박한 동산이었던 땅이었던 팔레스틴에 살았던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땅을 윤택하게 적시는 물이 풍성한 에덴 동산 그 묘사만으로도 동경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뭐라고 그럽니까?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이야기하죠. 낙원, 에덴 동산, 낙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하르 여기 뭐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흐르다는 뜻도 있고요. 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하르. 흐르는 게 강, 시내, 개천 전부 다 나하르입니다. 나하르. 나하르. 여기 뭐라고요? 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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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시다. 샥시다. 윤택하다. 샤카. 샤카. 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비손을 원어 그대로 읽으면 피숀이라고 있습니다. 피숀, 피숀. 흩어지다, 퍼지다 라는 뜻이 있는 푸시에서 유래하였답니다. 푸시. 그러니까 퍼지다, 흩어지다. 지류가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피숀. 자, 요거를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인더스 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나일 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겐지스 강, 또는 어떤 사람은 파시스, 팔라코파스 운하라고도 하는 주장이 있었으나 정확하게 지금 알려진 게 없고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류가 많은 강, 요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숀, 피숀. 맨 첫째 강이 이러면 비손, 한글로는 비손이라고 적었는데 실제 원어는 피숀입니다. 읽으실 수 있겠죠? 피숀. 예. 자, 하윌라. 춤을 추다 소용돌이 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윌라, 히일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윌라.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윌라 지역을 비손강이 휘돌아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금과 은, 각종 보석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곳이
하윌라라는 곳이죠. 이 하윌라, 금과 은이 생산되는 하윌라 온 땅을 둘러가지고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도 정확한 위치는 피손과 마찬가지로 알 수 없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피손. 자,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요때 순금이라고 할 때, 요때 토브를 썼습니다.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요 베들리엄과 호마노는 보석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순금이요. 그냥 토브입니다. 토브는 정금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금은 좋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 땅의 금의 순도가 높다는 거예요. 정금이 순도가 높은 거죠. 순도가 높다. 토브는 순도가 높다는 뜻도 있습니다. 토브는 땅이 비옥하거나 결실이 좋을 경우에도 사용하고요. 금으로 말하면 순도가 높은 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브, 순금이요, 순도가 높은 금이요 이런 뜻입니다.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델리엄을 이제 원어로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요게 베이지만은 요게 이제 그 경강점이 아니겠죠. 그러면 두 개가 하나 더 비읍이 같이 이렇게 비읍쳐졌죠. 요 위에 있으면 오 발음이죠. 빼돌라흐 한번 이렇게 이왕 배우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헬라어 구약 70인역에 보면은 석탄이라는 뜻이 있는 안드락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거는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 번역은 단어는 분리하다는 뜻의 빠달 알죠? 빠달 분리하다 빠달 유래한 것입니다. 그거 다른 것과 구별되는 값비싼 보석이어를 가리킬 때 이런 뜻으로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의 번역은 바람직하지 않다. 70인역은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번역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00% 정확한 번역은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나름대로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성경 하나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그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번역은 그래서 원문으로 봐야지만이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문도 또 그 국가와 민족에 따라서 번역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원문으로 보고 번역에 가까운 원문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것으로 다가가는 거지 정확한 번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7절 진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베델리엄을 오히려 수지로 만들어진 호박으로 추정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아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거는 머리 좀 식히고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마노는 읽어보세요. 쇼함입니다. 쇼함. 요 지금 점이 이쪽으로 가야 될 점이 이쪽에 찍혔는데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쇼함, 호마노. 희게 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수지에 광물이 침투해서 생긴 고운 광택과 다양한 무늬를 지닌 만호의 일종으로 봅니다. 보석 이름이라 가지고 저도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보석은 본서를 기록한 모세 시대에는 대제사장 흉패에 사용했는 겁니다. 장식용 보석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호마노 나오죠. 거기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7절 오늘날에도 장식품이나 미술품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베들리엄, 호마노, 보석의 일종이라고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금은 순금이고요. 토브를 썼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첫째가 비숀이고요. 피숀이죠. 둘째는 기혼입니다. 요거 읽기는 끼혼입니다. 경강점 있으니까 기억 두 개를 넣는 거죠. 기혼. 여기도 넘쳐 흐르다. 뜻이 있는 끼아흐에서 유래했습니다. 끼아흐, 끼혼. 자주 범람하였던 나일강이나 카스피해로 흘러들어가는 수량이 풍부한 아락셔스 강 또는 바벨론 지역에 있는 샤모 엔닐 운하로 추정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근방에 여러분 잘 나오는 거 신약에 잘 나오는 게 있죠. 기혼샘. 이 샘 기혼과는 다른 겁니다. 기혼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혼샘을 기혼으로 같이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쿠스 온 땅을 둘렀고 우리 쿠스 잘 나옵니다. 쿠시라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동일한 이름이 함의 아들 쿠스입니다. 그 후손들이 거하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가리키는 지명이 쿠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과는 다른 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곳은 쿠시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 요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드라. 힛데겔, 힛데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원어로 힛데겔, 힛데겔. 네네. 읽으실 수 있겠죠? 힛데겔, 켈, 네. 힛데켈이죠. 켈, 힛데켈. 비손과 기혼이 어떤 강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추정을 할 뿐입니다. 반면에 히데켈과 유브라데는 쉽게 확인이 됩니다. 히데켈은 화살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람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화살처럼 빨리 흐르는 뜻이 있는 티그리스 강이 히데켈입니다. 티그리스 강, 지금 우리가 티그리스 강을 히데켈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일했던 메데의 왕 다리오의 비문의 이 강이 티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구약 번역본 70인명의 그 이름이 티그리스로 번역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데켈은 티그리스 강, 키드마트 아슈르 동쪽으로 흘렀답니다. 키드마트 아슈르 동편에 해당하는 키드마트라는 단어가 동쪽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앞쪽이 건너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케뎀 동이라는 뜻이거든요. 동쪽 케뎀에서 유래했습니다. 대부분 번역본은 본문 한글 성경과 마찬가지로 아수르 동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아수르의 전면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편, 전면 그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은 그 상황으로 봐서는 동편으로 번역을 해도 큰 무리가 없고요. 전편으로, 앞쪽으로 번역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키드마트. 요게 중간에 들어가면은 발음을 못한다 그랬죠. 앞쪽에 오면 에 발음이 나지만은 중국에 있는 게. 그래서 키드마트. 동쪽, 앞이라는 뜻입니다. 전면, 동쪽을 뜻하기도 하고요. 전면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유브라데. 요게 원문으로는 프라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라타. 고대 페르시아의 우프라투라는 말에서 유래했답니다. 우프라투. 솟아오르는 좋고 비옥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은 아르메니아 고지대에서 발원하여서 2850km에 달하는 이 강유역에 비옥한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주어졌던 이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지역은 아시리아, 바벨론 문화를 꽃피웠던 것이 유브라데 강 지역입니다. 유브라테, 프라타, 우프라트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이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그 사람을 이끌어. 여기서 이끌어가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끌어. 와 이카흐.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이 라카흐 물어보시는데 라카흐의 흐는 요 보통 보면은 요 헤이가 발음을 안 합니다. 발음을 잘 안 하는데 요 때는 특별하게 라카흐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라카흐는 이끌다는 뜻입니다. 취하다는 뜻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딸 때도 낙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취했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이 단어는 택하다, 인도하다, 영접하다, 따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본절에서도 이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을 깊이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택하다는 뜻도 있다고 했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자비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취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끌어 단어가 라카흐와 라카흐를 썼습니다. 이끌어, 취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택하다, 사람을 택하여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무방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도하다, 영접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라카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카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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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카흐. 예, 라카흐. 요게 라카흐입니다. 라카흐. 라카 이게 흐는 발음을 크게 이제 흐 이렇게 하시는 게 라카 이렇게 발음이 네. 그냥 약하게 나오는 거죠. 라카. 예. 라카흐. 예, 취하다는 뜻입니다. 택하다, 취하다, 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와가 선악과를 딸 때도 라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라카. 15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숨이라 그랬죠. 숨.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숨입니다. 네.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와 얀니 해후 두어 누아흐 여기서는 누아흐를 썼습니다. 우리 앞에서 두어는 숨을 썼고요. 여기에서는 누아흐를 썼습니다. 의미가 비슷한 단어가 많습니다. 누아흐 여기서는 누아흐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아흐 머물다 앉다 외에도 평안하다 안식하다 적극적인 의미가 누아흐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 가지고 기억하시는데 둘 다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죠. 누아흐 머물다 앉다 평안하다 누아흐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감금하거나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온한 가운데 생활하며 쉴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섭리 속에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두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울타리를 치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죠.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시고 거기에서 두셨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사역형으로 사용돼. 사역형은 뭡니까? 누가 시켰다. 누가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냥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형으로 사용하셨다. 사역형으로 쓰인 것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가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 두었다는 겁니다. 누아흐, 머물게 하였다는 겁니다.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자, 누아흐 한번 해보세요. 누아흐. 누아흐, 누아, 예, 누아, 예. 누아, 숨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숨 앞에서 했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게 하셨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숨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여기서는 누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머물다, 앉게 하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요 중요한 단어가 좀 많이 나오네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네 아베다흐 우레 사메라흐 자 뭐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네입니다. 부정사 연계형과 결합된 전치사군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을 경작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경작하다는 우리는 잘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노동하다, 일하다, 아바드죠. 경작하다, 앞에서 갈 사람이 없다, 간다는 뜻이 경작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다스리다, 힘쓰다, 중요한 건 섬기다, 예배하다도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예배하다. 예배는 노동이고 노동은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예배,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노동입니다. 예배하다, 노동하다는 의미는 아바드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바드. 본문은 경작하다는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힘써 봉사하며 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경작하는 것은요,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다스리고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경작하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예배는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자, 지키다, 샤마르라는 단어 썼습니다. 샤마르. 우리 앞에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2강 할 때 그 예를 한번 들어드렸습니다. 샤마르는 지배하는 의미를 가진 게 아닙니다. 정복하다, 샤마르. 지키다는 의미입니다. 지키다. 살피다, 보존하다, 주관하다는 뜻이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이 용어 역시 앞서에서 설명한 아바드와 마찬가지로
애정을 가지고 잘 보살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고 경작하는 거, 이것은 보존하는 겁니다. 보살피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에서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자연계를 관리하는 의무로 주셨습니다. 막 억누르고 지배하고 경작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섬기고 봉사하고 관리하는 의미를 주셨다는 거죠.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샤마르는 살피다, 보존하다, 주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샤마르, 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샤마르. 지금 히브리어는 비슷비슷한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죠? 샤카, 아까 뭐라 그랬죠? 적시다 이런 뜻인데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헷갈리십니다. 이제 이게 몇 번 반복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적어놓은 거 보시고 하면은 이게 이제 자기 걸로 되는 거죠. 오늘 여러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가슴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팍 꽂히는 단어가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를 한 시간에 한두 개라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단어는 꼭 기억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샤마르를 기억하셔도 되고요. 아바드를 기억하셔도 되고 쉬운 거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기억하시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제일 쉬운 단어가 토브였습니다. 토브. 순하다, 점검할 때 점검, 순도가 높은 금, 점검이죠. 그죠? 순하다, 토브, 좋다는 뜻이죠. 네, 토브. 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아베다흐, 우레 사메라흐. 지금 여기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 단어가 변형이 됩니다. 그것까지 처음부터 하시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시니까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근원이 되는 단어, 그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노동의 의무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동을 하게 하시는 것은 노동을 해가지고 힘들게 만들려고 노동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노동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노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누가 에덴에 있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노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동하시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노동은 정말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노동이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일면을 주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여전히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시 주어진 엄숙한 명령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신성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뿌듯한 성취감을 주는 것임에 변함이 없습니다. 건강만 허락된다면 아니요. 건강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시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노동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노동은 은혜로 주신 겁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노동하십니다. 아바다십니다. 우리도 노동을 하나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겁니다. 노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아바드, 아바드. 아바드. 요 단어가 쉬운 거니까 요런 쉬운 거 한두 개는 꼭 시간 내에 기억하시고요. 요거를 쓰기도 한번 해보세요. 쓰기도. 그러면은 이게 자기 거 되고요. 쓰는 것 중에서 그냥 연습장에 쓰면은요 빨리 잊어버립니다. 이걸 어디 쓰는가 하면요. 자, 여기 제가 계속 다 적어놨죠. 일하다. 창세기 2장 15절에 아바드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 일하다 옆에다가 아바드를 기록해 놓으시면 잘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록하면 제일 좋지만은 그렇게 하시기가 시간상도 그렇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기억나는 거, 마음에 꽂히는 거,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박히는 거, 그거를 기억해 놓으시면 잘 기억할 수 있고 잊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반복하고 과정이 진행되다가 많은 것을 하시게 되면은 기록하는 게 점점 늘어나겠죠. 쓰면은 별로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면요. 나중에 되면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이게 여러분한테 상당히 큰 풍성한 말씀의 향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샤마르. 샤마르 샤마르. 뭐라 그랬죠? 지키다는 뜻이죠. 샤마르. 경작하다 지키다 같이 개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샤마를 지키는 것은요, 내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키는 것은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연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요. 내가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지키고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샤마르. 중요한 단어입니다. 샤마르. 꼭 요거 기록해 샤마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기 이거 기록해 놓은 이유가요. 여기 여러분의 성경에 기재할 때 참고하시라고 적어 놓는 겁니다. 샤마르. 요 영상 샤마르. 다 드릴 테니까 요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몇 번 돌려보시면서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마르. 자, 이 두 단어. 하나는 아바드이고요. 왼편에 있는 게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오른편에 있는 게 샤마르입니다.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오늘 포커스 맞춰야 될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이걸 할 건데요. 샤마르, 아바드 두 개는 꼭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다가 샤마르, 아바드는 경작하다, 노동하다, 일하다. 네. 기억하다. 자, 아바드, 노동하다, 예배하다, 종이 되어 예배하다. 숨기다. 에베드가 종이거든요. 아바드에서 나온 게 에베드입니다. 에베드가 아바드.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할 때 옆에서 서가지고 시중 들었습니다. 에베드,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드가 종입니다. 에베. 에베드. 아바드가 노동하다, 예배하다, 종이 되어 숨기다. 지금 동사입니다. 아바드. 요 단어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정말 하나하나의 단어가 우리 앞에서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복잡해요. 다 하면은. 오늘 꼭 포커스 맞춰 지키셔야 될 게 샤마르. 제가 좀 샤마르. 수정해 놨습니다. 샤마르라고 하시는 게 우리 발음상에 정확합니다. 샤마르. 오른쪽 위에다가 점이 찍혔죠. 요게 쉬어세 샤마르보다 샤마르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샤마르,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보존하는 행위를 샤마르라고 합니다. 지키다, 보존하다, 섬기다, 샤마르. 창세기 30장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여기 나오는 게 샤마르, 지키다는 단어입니다. 샤마르. 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하면요? 지키면 샤마르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19장 5절 나오면 시간이 되시면은 샤마르를 요 구절에 찾아가지고 적어 놓으시는 거죠. 샤마르. 한글로 적으시면 의미가 덜하고요. 샤마르. 그리더라도 같이 비슷하게 보고 그려보세요. 샤마르. 이게 공부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 구약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그냥 두려움 없이 그냥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샤마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행위를 샤마르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 어떤 입장에서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을 샤마르라고 얘기합니다. 샤마르. 창세기 4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여기 지키다는 말 나오죠.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요 구절 4장 9절 유명하죠.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창세기 4장 9절은 가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샤마르, 주의 깊게 관찰하는 행위를 샤마르라고 합니다. 샤마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샤마르.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샤마르.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지키려면, 샤마르 하려면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샤마르를 그랬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샤마르를 그랬습니다. 샤마르, 배려하는 마음, 이게 샤마르를 그랬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샤마르.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락하라 그랬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바드 샤마르 아바드 경작하다 아바드 노동하다 일하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이게 아바드라 그랬습니다. 아바드 갈다 경작하다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시며 질문합니다. 자, 들과 밭을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원어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에레츠가 1장에 나오는 거는 땅은 에레츠라고 얘기했습니다. 땅에는 채소도 나고요. 나무 열매 맺는 실과도 있고 나무도 있었습니다. 풀도 있었고요. 근데 들과 밭에는 초목과 채소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상충되는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들과 밭은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하세요? 사대, 싸대. 사대, 싸대. 인간이 경작하는 땅이라는 거죠. 경작하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밭과 들에는 채소도 나지 않고 초목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대라고 여겼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대. 자, 노동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선물입니다. 노동이 뭐라고요? 아바드. 아바드 예배하다는 뜻도 아바드입니다. 글자 잘 한번 보세요. 글씨 아바드 예배하는 겁니다. 아바드. 출애굽기 10장 3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아바드 이때 단어가 예배하다.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 왜 예배와 노동을 같은 히브리 단어 아바드를 사용하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정의 한번 해봅시다. 노동은 하나님을 향한 신성한 예배 행위이다. 노동은요, 내가 밥 벌어 먹기 살기 위해서 내 경제적인 수단으로 노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하는 거, 그거는 나름대로 차원이 낮은 노동이에요. 노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성한 예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노동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성한 예배라는 겁니다. 노동은 예배입니다. 노동하심을 그냥 의미 없게 하시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노동을 하나님을 향한 신성한 예배입니다. 예배하듯이 노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17세기 영국 성공회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히브리어 아바드를 번역할 영어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서비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바드 때문에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서비스가 뭐라고요? 예배하다. 그것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며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나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예배 여러분 산제물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 거거든요. 어떠한 일이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영적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동이고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 삶을 한순간도 허투루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영적 예배고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영적 예배고요. 그게 노동이자 예배라는 겁니다. 아바드. 종이 되어 섬긴다. 이것도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섬기다. 자, 사무엘상 4장 9절 말씀.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아바드. 종이 된다는 게 아바드거든요. 그들이 너희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워라. 히브리 진영에 이스라엘 진영에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4장 9절의 말씀, 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바드. 노동과 예배의 목적은 뭐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 거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찰렘 데무트,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 찰렘 데무트가 하나님의 찰렘 데무트를 우리한테 DNA로 심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닮아가야 되거든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첼렌과 데모트 성품입니다. 이것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과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노동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예배도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닮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완전한 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바드 한번 해보세요. 아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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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바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봉사하시고 아바드 하셨다는 거죠. 아바드 섬기셨다는 겁니다. 아바드. 자, 글자 계속 나가니까 눈에 익히세요. 종이 되어서 타인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섬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주님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거죠. 오늘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해 주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겁니다. 아바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노동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피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은요, 힘이 듭니다. 이 힘이 드는 노동을 할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나를 피워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고,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아바드. 예배를 드린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노동과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면서 일하시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우리는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노동하시면서 그것이 예배가 되고 섬기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동과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조금 좀 지났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마지막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앞에 복습을 오늘 처음 오신 최영우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조금 초반을 좀 많이 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칠 때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죽게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테필라 한번 읽어보세요. 테필라. 글씨가 테필라거든요.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입니다. 간구, 기도, 찬송이 테필라입니다. 여러분 매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테필라입니다. 테필라.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테필라,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흥분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흥분된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죠? 지금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막 흥분되고 막 마음이 열이 나고 뿌듯하고 뛰고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테필라. 어느 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테필라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테필라, 지금 간구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온갖 구상을 하며 마음이 들떠있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이게 거절이죠.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절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산란하겠죠. 상심되겠죠. 사람들이 거절을 당했을 때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은 분노 아니면 낙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점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게 그걸로 여러분 낙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테필라 할 때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거절을 당했지만은 분노하지도 않았고요.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던 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요때 테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간구하다. 간구하는 게 테필라입니다. 테필라.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7장 29절입니다. 기도는 테필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테필라 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힘드신 적 있죠? 그건 내가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 성령 인도하시는 기도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절로 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테필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자녀들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뭔가를 이루시고자 오늘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면은요, 뭔가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테필라하게 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비를 내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무릎을 꿇었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간구가 뭐라고요? 테필라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서적을 읽다가 서책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다니엘을 감동시키시고 포로 귀환 이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하루 3번 이스라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 하시라는 겁니다. 막연히 하면은 잘 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분명한 목표가 생깁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 약속의 말씀을 엄청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간구할 마음이 생깁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많은 빛을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테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그럼 빛을 목록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절친한 부자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부자 친구가 보내줬다는 금액이 빛보다도 조금 더 많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너무 기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를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스미스야, 너는 왜 덩실덩실 춤을 추느냐? 그때 스미스가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기도 응답으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있느냐? 돈이 어디서 있느냐? 저의 친구는 신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나는 너에게 늘 함께하며 도와주고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 기억하시죠? 그 약속을 우리는 늘 받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됩니다.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처럼 뭔가라도 눈에 보이는 인간의 도움이 있어야지 춤을 춘다면 이것은 타수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 약속을 인해서 감사해 보았느냐? 춤을 춰 보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감사하고 춤춰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니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분명히 실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춤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테필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힘들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모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서 힘들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 아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거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요. 이거 좀 끄고 하겠습니다. 녹화.